할렐루야. 귀한 새벽 여러분을 만나니 행복하고 좋습니다. 오늘 2026년 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 주간 계속해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통제에 대한 욕구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건대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의 욕심들이 있어서 우리의 바람, 우리의 생각대로 누군가를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내 생각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조명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새롭게 도전받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신령한 것들로 채우시는 이 아침과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여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조급한 농부들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씨를 뿌려놓고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예요. 농부는 겨울에 할 일이 있고 봄에 할 일이 있고 또 여름에 할 일이 있고 1년을 기다리죠. 그랬을 때 가을이 되어서 비로소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봄에 씨를 뿌려놓고서 그때부터 막 조급해서 안달이 나 있다면 사실은 땅의 문제, 곡식의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농부의 조바심이겠죠. 오늘 예수님의 두 비유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 또 겨자씨의 비유인데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며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진단해 봅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이 욕구가 있어요. 통제하려는 마음. 저는 통제하려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양육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제조업자라고. 여러분, 제조하는 생산을 하는 사람이라면 공장의 기계를 통제해야죠. 내가 원하는 수치로 맞춰놔야죠. 그리고 어떤 도구를 집어넣고 재료를 넣고서 열을 가하든 무엇을 가하든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야죠. 그건 통제해야 맞죠. 그러나
곡식을 통제할 수도 없듯이 자녀나 배우자와 우리 교회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제할 수 없죠. 우리는 양육자로 있어야지 제조업자로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제조업자냐 아니면 섬기고 봉사하는 양육자냐. 오늘 분명히 27절의 말씀이에요. 농부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열심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자, 농부는 밤낮 자고 깨고를 반복하지 늘 깨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밤에 자고 깨는데 그 땅은 누가 지키고 그 곡식은 누가 자라게 합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도 수면을 해야 되고 아이들도 수면을 하고 재워야 되죠. 또 누군가는 출근을 하고 아이들은 방학이 끝나면 학교에 가야 되죠. 학교를 갔다가 뭐 학원을 거쳐서 돌아오는 그 시간 중에 혹은 청년이라면 대학교를 가고 출근을 하고 하는 중에 그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모진 풍파를 만나고 뭐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다 압니까? 어떻게 다 컨트롤합니까? 그건 주님께 맡겨야죠. 우리가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인지 통제하려는 제조업적인 부모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의 경고를 주님께서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 헛되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더하시지 않으면 이요한 목사의 말씀 선포도 헛될지 모르겠고 우리의 노방전도도 헛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노방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서로 셀로 연합하고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하게 하려고 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후대들을 세우시는 줄로 믿고 충성스러운 농부가 될 뿐인 거죠. 각 영역에서 말이죠.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녀를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겨 드려 놓고 성실해야죠. 어제 소개했던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의 저자 폴 데이비드 트리브의 글을 조금 그 책에서 인용해 드리죠. 그의 지적은 우리의 그 통제 욕구를 향한 거예요. 부모로서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컨트롤로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되게 멋지게 표현했는데요. 제가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부모 잔소리로 자녀 1도 안 바뀌어요. 안 돼요. 그거 우리 영역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를 제조하려 한다. 그분 이렇게 썼어요. manufacture 하려 한다고요. 만들어 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다. 당신이 성령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할 때 가정은 은혜의 현장이 아니라 율법적인 통제의 감옥이 될 것이다. 남편을 개조하려고 하고 자녀를 내 계획대로 조립하려고 할 때 우리 가정은 안식처가 되긴 어려울 겁니다. 쉼을 누리기 어려울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이 교만함이 바로 우리 가정을 메마르게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답을 줘요. 28절 한번 보십시오. 적혀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은 스스로 열매 맺어요. 아니, 사실은 땅의 능력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열매를 맺다. 그 표현 앞에 있는 단어가 스스로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랬어요. 스스로. 예. 그럼 많이 들어본직한 헬라어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스스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우토마테라고 적혀 있어요. 아우토마테. 이거 영어로 한번 바꿔보면은 뭐 좀 느껴지지 않아요? 아우토마테. 영어로 말하면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이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땅은 자동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말씀이 가정 가운데 심겨지면 하나님의 역사로 아이들과 우리 가정은 자연히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의 이 은혜의 단어 아우토마테.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은혜는, 말씀은 그 열매를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오토매틱하여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무엇이냐? 예,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부모가 한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말씀은 심겨줘야 돼요. 말씀을 심겨주고 가정 예배도 해주고 함께 영적 교제도 해야죠. 고린도전서 3장 6, 7절의 말씀 아시잖아요. 바울과 아볼로의 섬김 중에 은혜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래서 아우토마테하여 열매를 이 교회들이 맺었다라는 간증을 겸손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감히 말해요. 부모님들이요. 아이들 어떻게 기르냐고요? 모르는 게 나아요. 몰라도 돼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아니, 주님이 기르셔요. 몰라도 된다고요. 아니, 목사님 무슨 설교에서 몰라도 된다 그러십니까? 알려 하지 마셔요. 모르는 게 더 나아요. 무슨 말씀이냐고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1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 모른다고. 전 이걸 모름의 은혜라고 봐요. 모름의 미학이에요. 모르는 게 나아요. 몰라요. 그냥 맡기세요. 그리고 속 편히 계시면 잘아요. 아이들 은혜로 영글어 있다고요. 아니, 내가 탁월해서 아이가 그만큼 잘한 줄 아십니까? 어림없는 소리. 하나님이 길러내셔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말씀 먹이고 기르셔요. 몰라도 되니까 맡겨드리시라는 말씀입니다. 32절의 고백이죠.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저는 어린이 사역, 교회 학교 사역, 청소년 사역 참 많이 했거든요. 청소년들의 특징 중에 되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아이들은 집에서 하는 행동처럼 밖에서 행동하지 않아요. 밖에서 행동 잘해요. 어떤 아이가 너무 배려를 잘하고 친구 전도도 잘하고 그 아이들을 향해 칭찬도 잘하는 아이가 있는 거죠. 제가 그 아이 부모님에게 전화해 드렸다니까요.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이 아이 진짜 귀하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우리 집에선 내가 어땠느냐고, 나 잘했느냐고 묻는 아이라는 거예요. 아니, 당연하죠. 집에서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밖에 나가서 사랑을 뿌리고 오는 아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 있는 아이의 행실 그대로 아이를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 아이는 우리들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자라고 있어요. 존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의 약속 에스겔 17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말씀 받아 먹고 아빠와 엄마도 주일 예배 때마다 그러하고 있죠. 그 거대한 에스겔 17장이 말씀하시는 그 백향목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더 몰라도 됩니다. 맡겨드리시고 주님 앞에 아우토마테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평안한 중에 기도하고 축복하는 가장과 배우자와 자녀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공을 원해서 아둥바둥 달려가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백향목 아래에 모여 앉아서 그늘을 만들어 서로를 쉬게 할 수 있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죠. 그리고 오늘 또 선교지 여전히 다보어 땅을 머물면서 현지 탐방들을 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운 날입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한국 더운 거는 덥지도 않다고 합니다. 안전을 붙들어 주시고 아이들이 여럿 동참했습니다.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오가는 모든 행보마다 또 만나는 선교사님들마다 은혜의 여정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수일 뒤에 이제 제너럴 산토스 지역, 전철영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던 지역으로 이동할 준비들을 합니다. 그러려면 현지에서 식사할 것 같은 그런 많은 준비들도 해야 될 것을 압니다. 그런저런 여정들 은혜 가운데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우토마트 스스로 자라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로 초대할 수 있는 말씀 먹이는 아빠, 사랑으로 지도하는 엄마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숙하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